제가 수요 예배 설교할 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책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말 그대로 베드로가 쓴 책인데요, 편지인데요. 한때는 이 책이 베드로가 정말 썼느냐 의심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이것이 성경책에 그 정경에 포함되느냐 그거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던 그런 편지입니다. 서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론 현대 신학자들도 논란을 삼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으로 성경 중에 한 권으로 저희가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베드로후서는 그 유다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함께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그 서문을 보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방금 읽었던 대로 이 시몬 베드로 사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 얘기는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사는 어떤 교회인지를 저에게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들도 베드로를 알고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여기 정확하게 어딘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 잠시 한번 펴보시면, 베드로 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명시하는데요. 베드로 후서는 그런 명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같은 지역에 사는 그 성도들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가 아니겠는가 저희가 추측은 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그 본문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몇 가지 생각을 할 때, 어디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보다도 베드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마지막 편지인데요, 이때는 베드로가 아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어느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갇혔느냐, 네로 황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쓰여졌느냐, 네로 황제가 68년도에 죽은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쓰여졌을 텐데요, 아마 64년도에서 67년도 사이에 쓰여진 서신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상의 권력의 그 세력에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제 곧 죽을 날을 코앞에 두고 쓰는 편지입니다. 죽기 전에 죽는 것이 임박해서 그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쓰는 글을 뭐라고 하나요? 유언이죠, 유언. 그래서 거의 유언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 딱 부러지게 한 가지로만 말하기는 힘들지만, 특히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참된 선생님들, 다시 말해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과 또 반대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참된 것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특히 강조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후서를 묵상하시면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저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짜를 말씀하시면 생각을 바꾸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아는 날짜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날짜가 임박했다는 것이죠. 임박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는지는 알지 못하나 세상의 조짐들을 보아하니 곧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혼란스러워서
각종 가르침이 전해지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지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곧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날이 곧 올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 가르침에 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 있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으면서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고 순종하는 마음을, 그것이 죽음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베드로 사도가 오늘 1절과 2절의 그 서문으로서 여느 편지와 마찬가지로 인사말로 시작하는데 1절을 보시면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하고 있고 짧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2절에 그 인사말로서 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편지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편지 써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그 편지를 뭐라고 시작하셨나요? 내가 인사말을 내가 쓰는 편지에 썼다면 어떻게 시작했을까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이 서두를 떼는지 보면서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편지를 쓰는지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라는 말에서 시몬은 그 유대인으로서의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좀 더 헬라 문화권에 가까운 그런 것에 가까운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나는 누구나라고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신분은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종은 누구인가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말하는 것을,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알고 그것에 따라서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아서 속량을 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종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물론 겸손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종은 그 주인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그 명령을 수행해서 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똑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라는 것은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겨서 세상으로 보내신 종이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종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대상으로 사역할 대상이 누군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요즘 할 일이 없어 하는 사람 계세요? 저는 어떤 권사님들이랑 신방을 갔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다 은퇴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너무 바쁘시대요. 근데 할 일이 있는 한 백수는 아니죠. 저희는 어떤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물론 여러분 다 직장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저희는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대해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그것을 위해 힘써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중요한 편지를 쓰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의 서도에 나올 때는 특별히 가집니다. 그것은 사도라는 사람들은 단순히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지위와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사도의 말을 교회가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할 때는 사도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여겨지고 존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것을 사도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의 예배 시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에 올라와서 백수가 과로사합니다 이런 말만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올라와서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목사가 어떤 설교자가 꾀를 내어서 지혜를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창작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그 주신 내용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지, 또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따르려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지 저희의 삶을, 또 교회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를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제 자신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 여러분은 혹시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제가 말씀을 전해도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아니 어느 교회 가시든지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시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든지 물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쫑긋 열고 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 묵상할 때 여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편지를 쓰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을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한 동역자들과 함께 그 동일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얘기하면서 비록 나는 사도이고 너희는 그 사도의 말을 받는, 다시 말해 내가 하는 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은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 베드로는 너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동일하게 은혜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받았는지 잠시 한번 먼저 보면요. 여기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받은 말씀이라는 그 복음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인데, 참고로 여기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할 때 하나님과 구주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 따로 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어서 이 두 분을 가지고 두 분의 의를 힘입어서 이 믿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는 게보다는 우리 하나님 되시며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저희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딱 생각이 안 나시면 저희를 서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가장 공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하면 걸레같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냥 따로 어디 멀리 하늘 꼭대기 위에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가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의 메시지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모두 순종하셨으므로 의로우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자신의 희생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셨으므로 또한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인데, 그분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사망,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받은 이 믿음을 따라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입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혹시 지난 주간 동안에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지난 주일날 저희가 그 에베소서 말씀 암송하겠다고 같이 읽었잖아요. 혹시 암송 실제로 하신 분? 좀 그냥 손 들기 쑥스러우셔서 안 드시는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하고 여러분이 암송 다 하셨다고 치자고요. 암송하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나, 암송을 하나도 하지 않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나,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향해 이미 만족할 대로 만족하셨습니다.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이 얼마나 의로운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그분을 매일 실망시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아들이라고 여기시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는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델 신학원이, 저 오늘 베델 신학원 얘기 2번 했습니다. 베델 신학원이 곧 시작하는데 성경 신학이라는 클래스로 시작하잖아요. 교수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걸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숙제도 좀 있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마치 A를 따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 의롭다 여기시는 그 신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내가 좀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빠지면 이 교회가 무너질 텐데, 내가 잘했으니까 이 정도 됐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부여받고 그 믿음의 도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의롭다 하는 것이 물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특별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되었던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되었던 모두에게 평등하게, 균일하게, 똑같이 이 믿음을 차별 없이 주셨다 하는 것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얘는 더 사랑하고 얘는 덜 사랑하고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없다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를 차별해서 사랑한 것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를 그들의 메릿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차별을 두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모두 공평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나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나 저기 앉아 계시는 분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서로를 공평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을 통해 정말 내가 여기에 관심을 받고 있고 이 교회만 오면 나를 사랑으로 이렇게 퍼부어 주는구나, 이 사람 만나도 그렇고 저 사람 만나도 그렇고 그렇게 경험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들과 지낼 때는 괜찮은데 저 사람과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서 그 사람들 옆에 가는 게 좀 불편한 그런 것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자기 백성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의로움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동일하게 보는지 확인해 보면서 여기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 삶의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어떤 뜻인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옵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믿은 후에 점점 그 지식이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므로 더욱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은 그런 분들을 보면 왠지 얼굴에 그런 것이 좀 나타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불교나 다른 종교와는 좀 다르게 마음에 평온한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은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런 것을 시작하는, 다시 말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는 그 첫 지식을 얘기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 않고는,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교회에, 그때는 이제 영어권 교회였는데요, 한인 2세들이 주로 있는 영어권 교회였는데 한인이 아닌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커플이 들어왔어요. 이제 미국인 커플이에요. 근데 남편은 인디안 2세, 그러니까 인디안 아메리칸이죠. 여기서 자라난 2세요. 부인은 금발의 그냥 미국인 2세,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왔는데, 오게 된 이유는 그 아이가 있는데 이 부인이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안 믿는데 너무 착해요.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 있던 모든 부부의 부인들이 그 남편을, 그러니까 다른 부부의 남편을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자신들의 남편을 힘들게 했던 그런 남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 면 이분은 일단 너무나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부인도 잘생겼지만 남편 너무 잘생겼어요. 애가 너무 착해요. 근데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왜냐면 남편이 너무 착한 거예요. 부인을 너무나 잘 도와주고 말도 젠틀하게 하고 돈도 잘 벌고 잡도 좋고 다 챙겨서 부인.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전도를 하려고 꽤 노력을 했어요. 저도 같이 그때 그 목소리를 쓰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없어도 이미 삶은 평안하고 남편은 착하고 부인은 컴플레인할 게 없고, 다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삶은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만나보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에는 의외로 예수를 믿지 않는데 평온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 평온함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목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돈은 잘 버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 부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곧 다가올 그 불같은 심판이 이르는 날이 되면 그때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라고 말씀하실 것을 내가 지금 확신하는 그 평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곧 있으면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평온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삶 속에는 아직도 부부가 잘 싸우고 부부가 안 싸우시는 분들, 혹시 자녀들이 속썩이고 경제적으로 솔직히 약간 좀 부끄럽고 내가 봐도 내 성격이 좀 모난 것 같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래도 믿기 때문에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평안함이 있냐 말입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온함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베드로 사도는 남겨두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떠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이 있을 때 서로의 마음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어서 내가 죽으면 나도 천국에서 발견이 되고 내 형제 자매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날이 되면 그 천국에서 이 사람 만나겠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교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의 사역에 분명히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착한 남편인 척하는 사람은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소망을 가지지 않고는 여기서 이렇게 견뎌낼 수 없는,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에게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